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복음의 의미를 또 복음의 능력을 또 복음의 실상과 은혜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잡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복음이 무엇이 복음일까?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복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것이 복음이구나, 이래서 복음이구나,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것이 정말 복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은 그냥 기쁜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복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어로 하면 이것이 good news라,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good news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냥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영어로 복음은 가스펠이라 그렇게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가스펠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갓과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뉴스, 하나님의 소식을 나타내는 스펠이 합쳐진 그런 단어입니다. 굿 뉴스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식.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복음입니다. 성경은 신구약 66권이 있습니다마는 66권의 일부,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복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네 가지 성경이 복음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네 가지만 복음이 아니고요.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복음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그것도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구약 66권 성경,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은 복음이다. 복음은 성경을 나타내는 한 가지의 표현이다. 성경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을 하는데
뭐 성경을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성경을 진리라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이제 복음이라고 말을 할 때에는 이 성경이 세상에 많은 뭐 기독교 외에 다양한 그런 종교들이 있습니다만 그 종교들마다 경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가스펠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좋은 말 많이 있어요. 아주 유능한 말도 많이 있어요. 전문적인 지식들도 있어요. 그것을 터득하면, 체득하면, 배우면 그 삶에 정말 유익을 주는 그런 전문적인 그런 지식들이 많이 있고 철학적인 지식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을 가리켜서 가스펠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그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교의 경전을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힌두교의 경전을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기독교의 경전이라고 말하는 기독교의 경전이라고 말하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을 복음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세상을 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들도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게 없더라고요. 복음 그러면 무조건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 알게 모르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의식 속에 말입니다. 뭐 불경이 어떻게 복음이냐. 제가 아이들에게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합니다. 이러면 또 뭐 공격한다. 그러면서 뭐 욕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게 뭔지 아느냐. 넌센스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게 뭔지 아느냐. 그럼 이제 몰라요. 불쌍이다. 불쌍이 제일 불쌍한 거다. 그 불쌍보다 더 불쌍한 게 무엇인지 아느냐. 그 불쌍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예전에 그렇게 이제 넌센스 퀴즈를 했습니다. 불쌍하기 때문에 불쌍이라고 한다면 물론 다릅니다. 의미가 다르지만 이제 한글 표현으로서 이제 그렇게 말장난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인데 정말 그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깎아 만든 것을 신이라고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불쌍히 뭐 밖에 서 있지만 자기 머리 위에 내리는 눈 하나를 치울 줄 압니까? 그런 거 하나도 치우지 못하는데 인간에게 어떻게 복을 준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들이 복을 준다고 믿고 그 앞에 가서 부복을 하고 손을 모으고 합장을 하고 빌고 기도하고 애원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다시 내용으로 돌아오면 뭐 불교에도 보면 수많은 경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경전들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복음이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한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건 영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도 가스펠은 아무데나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가스펠이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가스펠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소식이기 때문에 굿뉴스가 아닙니다. 그냥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사람들이 그냥 흔히 써요. 우리가 뭐 편지를 받아도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고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굿 뉴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스펠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 그런데 여기저기 사람들 말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니까 말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 복음의 정의조차도 제대로 잡고 있지 못하더라. 이번에도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어떤 분이 강의를 하는데 복음에 대해서 강의를 해요. 그분이 뭐 많은 그 강의를 하고 그럴 것인데 그렇게 많은 세월 강의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바른 것을 전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복음이 무엇이냐? 굿 뉴스라는 것이죠. 굿, G-O-O-D
뉴스라는 걸 하면서 거기에서 굿 뉴스가 복음인데 거기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GOD를 빼면 제로 뉴스가 된다. 제가 불상을 가지고 말장난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말입니다. 복음은 굿 뉴스가 아닙니다. 가스펠입니다. 그런 엉터리 말장난을 하면 안 돼요. 재미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양 가치가 하나도 없는 뉴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빼면 영양 가치가 하나도 없는 뉴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넣어서 굿 뉴스가 된다. 말은 참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음의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다. 성경이 복음이다. 이것을 먼저 확정을 하십시다.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도 무엇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찾아서 읽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성경의 많은 곳에서 보면 이것이 복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라, 주님의 말씀이 복음이라, 세세토록 없어지지 않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는 이 말씀이 신약의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도 복음이라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기쁜 소식, 단순히 즐거운 소식,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실 때에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복과 생명을 위해서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복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생명과 복을 위해서. 기록 자체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생명이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잠깐으로 끝나면 복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이 복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영원한 복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쁨이 잠깐 기쁘고 시간이 지나면 상실되면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잠깐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전할 수도 있지만 잠깐이 지나가면, 시간이 지나가면 그 효력이 상실되는 기쁨은 진짜 기쁨이 아니다. 참된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다. 참된 생명은 살려놓아도 또다시 죽는 것이 그것이 아니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참된 생명이다. 영광도 한번 얻었다가 그 다음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권투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무하마드 알리, 또 타이슨은 앞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타이슨, 마르시아노, 또 필리핀에 또 누굽니까? 그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권투 선수들이죠. 그 선수들이 전성기를 누릴 때에는요, 아무도 그들을 꺾을 수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시들잖아요. 나이가 드니까 패전을 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권세도 영원하지 않고 사람의 건강도 영원하지 않고 사람의 지능도 영원하지 않고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 30, 40대, 50대 그때만 해도 그냥 총기가 있어가지고 세상 모든 것을 다 알 것 같은 그런 사람도 60이 넘어가고 70이 되고 80이 되면 그냥 어린아이 같이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특별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나 영광이나 부귀 영화 이 모든 것들은 다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생명은 끝이 없습니다. 영생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영생을 주시는 말씀.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말씀, 영원한 영광을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얻은 영광은 영원히 상실되지 않는, 그 효력이 끝나지 않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얻은 기쁨은 영원히 상실되지 않는, 그 효력이 끝나지 않는, 세상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 이 말씀을 통해서 얻어진 부귀영화는 영원히 효력이 그치지 않는 영원한 부귀영화. 그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말씀은 기록 자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모시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고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헛된 약속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참 일자 무식쟁이라고 할 수 있던 그런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정말 아름다운 성공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지나오면서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도 말입니다. 우리도 그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모셔드리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십시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으면 말입니다. 들으면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으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 알아야 믿을 수 있으니까. 모르면 못 믿거든요.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한데 아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되게 하려고 하면, 나에게 복음으로 역사가 되게 하려고 하면 이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어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됩시다. 가르치기만 하고 믿지 않는 자가 되면 불쌍한 것이고요. 듣기만 하고 믿지 않는 자가 되면 불쌍한 것이고요. 가르치면서 믿는 자가 되고 믿으면서 가르치는 자가 되면 복이 있는 것이고, 믿으면서 듣고 들으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복은 영원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복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금생과 내세가 복되어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금생과 내세를 생명을 허락하시는 것이 복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식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얘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내 말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생명과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너희를 모든 위경에서 건져줄 것이고, 너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줄 것이고, 너희의 모든 절망에서 건져줄 것이고, 너희를 모든 그런 어떤 저주 속에서도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건져주실 것이고, 이 말씀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참 죄악 가운데에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헤매면서 정말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면서 고난 속에서 울부짖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발 좀 나를 좀 살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그 번민, 절망, 슬픔 속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문제 속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내신다. 그래서 말씀을 보내실 때 그 말씀을 영접하면 어떤 환난 속에 있었든지 그 환난이 그쳐지고 회복이 되어진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참 우리가 믿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지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능력도 우리가 배웠습니다마는 이 능력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능력이 그냥 우리가 능력 이러면 감동이 없습니다.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능력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가 하면 사람들이 애가 떨어질 만큼 간이 떨어질 만큼 깜짝 놀랄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큰 바위 덩어리 이런 것들을 폭발시키기 위해서 바위에 구멍을 뚫습니다. 똥똥똥똥똥 뚫어가지고 거기에 다이너마이트를 쏙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집어넣은 거기에 도화선에 불을 붙여서 그것이 이제 다이너마이트가 펑 터지면 그 별거 아닙니다. 조그마한 구멍 뚫었고 조그마한 무슨 뭐 양초 같은 거 심었는데 저게 뭐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불 붙여가지고 지지지 타들어가는데 근데 그 옆에 있으면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큰 바위를 깨려고 하면 엄청난 해머를 가지고 깨야 빨리 깨지.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빨리 깨는 방법이 뭔가 하면 그 조그만한 바위트가 폭발할 때 그 큰 거대한 바위가 산산조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입이 떡 벌어진다는 것이죠. 우와 하고 그 능력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그걸 나타내거든요. 이 요한복음 1장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능력이 우와 놀래라.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우습게 보는 겁니다. 하고 있을 때 보면 저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저 뭐 하는 거예요 저게. 저래 가지고 뭐가 되나? 아이고 멍청한 것들, 미련한 것들, 어리석은 것들, 무식한 것들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조롱하는 겁니다. 그래 해봐라. 백날 그래 해봐라. 뭐가 있는가. 우리처럼 이렇게 해야 되지. 나중에 보니까 뻥 하고 터지면 우리처럼 하던 사람들이 그만 어마 놀래라 그만. 어떻게 저렇게 가능.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고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능력, 역사, 그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질 때에도 깜짝 놀랄만 하지 않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말입니다. 그 강물이 누가 뚝을 막은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뚝도 없는데 댐도 없는데 물이 그냥 지 혼자서 쌓여서 서는 이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사람들이 그냥 놀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성을 한 바퀴 돌고 와서 쉬고 한 바퀴 돌고 와서 쉬고 여세 동안 그리 하다가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괌을 고락 지르니까 여리고 성이 왁 하고 무너져 내립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성벽이 얼마나 큰지 그냥 우리가 제가 몇 군데 성을 가본 데가 있습니다. 진주 성도 가보고 또 뭡니까? 청주에 있는 상당산 성도 가보고 몇 군데 성을 가봤지만요. 성벽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곳은 한 군데도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여리고성은 얼마나 성벽이 두꺼운지 성벽 위에 백성들이 집을 짓고 살았다는 겁니다. 성벽 위에다가. 그래서 기생 라합의 집도 성벽 위에 있었어요. 성 안에가 아니라 성벽 위에 말입니다. 얼마나 넓은지.
그 견고하고 튼튼한 그 여리고성을요, 지금 사람들로 표현을 하면 탱크를 가지고, 제일 튼튼한 탱크를 가지고 전속력으로 달리면서 들이받아도 무너지지 않을 여리고성이 괌 지른다고 무너져 내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럴 때 사람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사람들 생각에, 야,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예? 우리가 이 전쟁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서 되겠나? 괜히 힘만 빼는 거 아니야? 헛수고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때에는요, 그 견고해서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하나님 능력으로 무너져 내리는 역사. 사람들의 간담이 녹아내립니다. 간담이. 그런 역사를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라고요? 복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 말입니다. 이 복음이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되는 이런 능력의 역사가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랄 만큼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려고 하면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 듣는 자에게가 아닙니다. 듣기만 하고 끝나버리는 자에게 아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을 믿으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니까요. 너는 여자라서 안 돼, 너는 남자라서 안 돼, 너는 키가 커서 안 돼, 너는 작아서 안 돼, 너는 힘이 세서 안 돼, 너는 힘이 약해서 안 돼, 너는 잘생겨서 안 돼, 너는 못생겨서 안 돼. 이런 게 없습니다. 너는 무식해서 안 돼, 너는 유식해서 안 돼. 이런 게 없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을 믿으십시다. 정말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체험받은 하나님의 역사는 잠깐의 효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효력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기쁜 소식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것도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홍수가 났는데 아이들이 떠내려간 거예요. 며칠을 수색을 해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막 죽었다고 눈물을 줄줄 흘리고 앉아 있는데 아이들이 단체로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그것도 잠깐입니다. 영원한 기쁨이 되지는 않아요. 또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은 잠깐 있다가 끝나는 생명이 아니라 무슨 생명이라고요? 영생이다. 영생.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소식이, 영생에 대한 소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소식을 들려주기를 원하시고 있는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시기를 원하시고 있는가, 이 메시지를 말입니다. 믿어봐라. 믿어보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워낙 마음이 완하고 강팍해서 잘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신 것을 보여주시고요, 그것 가지고도 못 믿으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게 하신, 우리 삶 주변에서도요, 믿음을 따라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걸 보고 나는 진짜 믿음이 없는데 저 사람들을 보니까 좀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라도 소망을 갖게 하려고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면 이제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도요, 믿음이 생겨지는가, 믿음이 생겨지지 않습니다. 그냥 듣고 끝나버립니다.
이렇게 듣고 끝나버리면 복음의 역사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깜짝 놀랄 만한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 믿어봐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마음을 열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과 복을 위해서 허락하신 말씀인 것을 믿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과 복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